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평상시에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다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 안에서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좀 좋은 질문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는 대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나온 질문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질문이 참 좋은 질문 같아서 첫 번째로 여기에 골랐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도할 때 전도 대상자를 데려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이후에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담당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을 데려오려고 많은 기도를 합니다.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기도를 하는데 말씀 듣는 분이 중간에 빠지거나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내 기도가 약했나 보다, 내가 바르게 살지 못했나 보다 하는 생각에 자책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전도 집회 기간 동안 인도자의 기도나 마음 상태, 생활 자세, 예를 들면 죄를 짓는 것, 생활 자세와 말씀 듣는 분 구원받는 것과 관계가 있을까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신다면 인도자의 기도나 생활과 관계없이 구원을 받게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디까지 책임을 지고 자책 반성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정말 공감하는 질문이죠. 이거 굉장히 우리가 생각을 해볼 만한 정말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이제 전도할 때 전도 대상자를 데려오는 것은 우리의 해야 할 일이지만 이후에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담당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을 데려오려고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전도할 때 전도 대상자를 데려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여기까지 생각해 봅시다. 이거 맞죠? 전도 대상자를 데려다가 말씀 앞에까지 데려오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도록 시킨다는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4장을 보시겠습니다. (14장) 16절입니다. 이러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청한 사람들에게 이제 미리 사전에 통보를 한 겁니다. 청한 사람들에게 오라고 하니까 다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으니까 나는 못 가겠다. 나는 소 5결이 샀으니까 못 가겠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그래서 주인이 노했습니다. 그래서 종에게 말하기를 빨리 가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청한 사람들과 합당하지 않으니까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가난한 자들, 병신들, 소경들과 저는 자들이 누굴까요? 우리입니다, 우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이 영생의 잔치에 잘 안 옵니다. 그죠? 그래서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육신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난한 자들을 잔치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공짜로 참여한다 그러니까 얼른 오잖아요. 그리고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그 말입니다. 그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병신들, 소경들, 저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음 듣고 복음 깨우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대체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도 빈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과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 강권이라는 건 원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빨리 여기에 잔치가 있다고 오자 그러면 그냥 오고 싶으면 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예 올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때 강권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 이제 구원받으신 분 중에 전도 집회에 오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 생각보다 안 많을걸요? 그죠? 빗저릇이 쫄라서 대체로 강권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여러 번 들어서 보통 이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전도할 대상자를 데려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맞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시키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말로 해가지고 구원받기는 우리 시대가 아주 안 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몽골에 가보니까 몽골은 막 노방전도해도 막 쉽게 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이 배부른 데는요, 그냥 좋은 세례 해가지고 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각 구원받으면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친한 인간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주 오자 하면 딸려서 오기가 좀 수월하잖아요. 근데 인간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맺어지지 아니한 사람은 오라고 하면 한 번 데려오기도 이게 어렵다고요. 그래서 그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우라. 이것은 데려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속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5장 17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러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가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집에 계신데 막 사람들이 막 옹이해서 잔뜩 몰려 있으니까 뚫고 들어갈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가만 보니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남의 지붕에 올라간 거예요.
지붕 올라가서 기와를 뜯어내고 집에 구멍 내가지고 그 누구든 남의 집에 돈 물어줄 걸 각오하고 요거도 먹을 걸 각오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침상체에 달아내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완전 막매누가 뭐라고요? 막무가내 발음이 자꾸 하는데 막무가내인 거예요. 이거는 이런 사람 보면요 남들이 봤을 때 뭐라 했습니까? 저런 체면도 없고 예의도 없고. 근데 이 사람은 이 중모병자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 열정과 마음이 있으니까 모든 걸 각오하고 비난받을 걸 각오하고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남의 집 지붕 뜯어가지고 예수님에게 내렸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러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의 행동 보면 이 네 사람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에게 어째서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생겼나 보니까 이 네 사람의 믿음이 전달된 겁니다. 네 사람이 얼마나 이 중풍병자에게 억색 얘기했으면은 이 사람도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은 자기도 고침받은 거 믿었던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일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에게 참된 믿음이 생기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네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혀 구원되지 않을 것 같은 가족 식구가 그 구원받은 집안 식구들이 아주 끈질기게 기도하고 강청하고 소원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막판에 딱 뒤집기로 돼서 구원받는 그런 케이스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역할, 전도하는데 믿는 사람들의 역할이 있냐? 성경은 틀림없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이제 막 데려오려고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느냐? 팔짱 끼고 계셨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지만은 배후에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라 주님은 항상 배후에 돕고 계시는 거라고. 하나님도 배후에서 일하시고 있고 그리고 인간도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나를 데려온 사람만 수고했습니까? 배후에서 하나님이 이미 작업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배후에서 항상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해서 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을 하고 계신데 성도들을 하나님이 동참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초림하시고 재림할 때까지 우리 배후에서 사람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배후에서 작업을 하시고 계속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데려오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지만 우리가 할 일인데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도 배후에서 힘을 주시고 우리를 배후에서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 사람이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 베풀 때 내가 너를 돕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나님이 직접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구원 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배후에서 다 돕고 계시고, 구원 안 받은 사람 배후에도 끊임없이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해치지 아니하면서 그 사람 인격을 존중하면서 배후에서 인격적으로 계속 말씀하시고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아서 사람을 인도하여 회개케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배후에서 일을 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끊임없이 멸시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구원을 딱 받은 사람은 언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왔다는 것을 언제 깨닫냐면 구원 딱 받을 때 깨닫는 거예요. 구원 받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리고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 배후에 작업을 하셨다는 걸 살아있을 때 깨닫는 것이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저 심판대 앞에 가서 깨닫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끊임없이 배후에 작업을 하셨는데 자신이 계속해서 그걸 거부하고 거역했다는 것을 저 위에 심판대 가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산도다. 하나님은 전도할 때 대상자를 데려오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지만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으면은 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것도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뭔가 답을 구하는데 모르잖아요. 답을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하고 만나게 딱 도와주신 거예요. 그죠? 사르밧 과부가 시돈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더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있는 위치에서 한 160km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글로 사르밧으로 가게 해서 그 사르밧 과부를 주님 만나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잖아요.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차 다니면서 예배하고 있는데 7일을 구하는데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빌립 보내서 만나게 해주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시고 진리를 구하고 찾는 사람은 찾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전도할 때 전도 대상자를 데려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하나님은 배후에서 우리도 믿는 사람도 돕고 불신자들도 계속 돕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담당하신다.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 받게 하는 건 우리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생명을 넣어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백방으로 노력해도 한 사람에게 생명은 못 넣어줍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육신의 생명도 천사도 못 주는 거예요. 천사가 타락한 것이 마귀지 않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능력이 많아도 생명체는 못 만듭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일강 물을 피로 만들 때 애굽의 술사도 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딱 만드니까 애굽 술사도 뱀을 만들었는데 그게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 게 아니라 옛날부터 에집트에서는 이렇게 이 뱀을 있지 않습니까? 막대기처럼 꼼짝 못하게 있지 않습니까? 마비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재주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수사가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팡이처럼 생겼는데 진짜 뱀인 거예요. 그래서 탁 이제 마술 딱 풀면요, 뱀이 싹 다니게끔 했잖아요. 모세가 만든 뱀이 다 이제 다 삼켜버렸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팡이 자체를 뱀으로 만든 게 아니라 뱀이 이렇게 딱 빳빳하게 굳은 것처럼 이렇게 했다가 딱 그렇게 한 것이지 지팡이가 뱀이 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일강물을 이제 여기 나일강에 이제 개구리가 싹 올라오게 하니까 애굽에서도 개구리 올라오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티끌을 이로 만들 때 그건 못했지 않습니까? 티끌이 이로 생명체로 바뀌는 것은 요거는 마귀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마귀가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대풍을 불게 해서 이제 욥의 10명의 아들들을 한꺼번에 죽이기도 했잖아요. 그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지만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만 주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거듭난 생명도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사람 자체는 생명을 못 줍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 찾는 사람에게 생명 주는 것은 주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보시겠습니다. (11장) 38절.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데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라 하시니라. 이제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속에 집어넣고 굴을 딱 막은 겁니다. 돌로 막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요즘 옮겨놓으라고 했습니다. 무덤에 돌문을 옮기는 건 힘든 것이지만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옮겨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문 앞에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 하시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왔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죽은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것처럼 지금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주님 앞에 나오는데 돌문처럼 있지 않습니까? 꽉 막힌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도록 돌을 치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생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치워서 주님하고 그 사람하고 맞닥뜨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까지 데려다 놓는 요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전도 집회 앞에까지 인도할 수 있고 말씀 앞에까지 인도할 수 있고 궁금한 것도 풀어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결정적으로 생명 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고 예수님이 생명을 딱 주신 것처럼 거듭나는 생명도 주님이 딱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은 수건이 쌓여 있고 수족은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주님께서 직접 풀어주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얼굴에 수건이 있는 것은 풀 수 있고 수족이 배로 동인 것은 제거시킬 수 있잖아요. 이건 주님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시켰는데 왜 살아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질문 내용이 이후에 구원 받는 것은 하나님께 담당한다. 그렇죠? 생명 주는 것은 하나님이 담당한다고 말이에요. 생명 주는 것은. 그러면 주님이 생명 줄 때만 가담하시는 게 아니라 배후에서 하나님은 항상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전도할 때 대상자를 데려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주님께서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후에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담당하신다. 생명은 주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 많은 영혼을 데려오려고 많은 기도를 합니다. 맞죠? 그래서 가능한 많은 영혼을 데려오려고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접촉도 하고 성불도 하고 할 수 있는 걸 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말씀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와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기도를 하는데, 그렇죠? 말씀 듣는 분이, 그러니까 전도 집회 들을 때 새로 데려오는 사람은 새로운 얘기 해주기 하나도 원치 않거든요. 안 데려오는 사람은요, 맨 똑같은 얘기 똑같이 하네 이렇게 싫어할지 몰라도 새로운 가족 식구 누구 중요한 사람, 내가 좀 사랑하는 사람 데려오면은 새로운 얘기 해주기 원합니까? 증거 보여주기 원합니까? 저 새로운 얘기 말고 자료도 새로운 거 보여주면 저거 말고 그 전에 게 좋았는데 왜 그걸 안 보여주지? 이러면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새로 데려오는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집안 식구들을 데려올 때는요, 얼마나 막 가슴이 동동동동 합니까? 서론이 일면은, 아이고, 목사님 저거 서론 저 길게 하지 말고, 좀 뭔가 빨리 보여줘서 이게 하나님 계신 걸 믿게 해줘야 되는데 저렇게 왜 뜸을 들이시나 하면서 있잖아요. 같이 집회를 한다니까요. 그렇죠? 집회 같이 한다니까요. 그래서 집회가 지낸 동안에도 기도를 하는데 말씀 듣는 분이 중간에 빠지거나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금방 실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한 대로 내 기도가 약했나 보다, 내가 바르게 살지 못했나 보다 하는 생각에 자책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 듣는데 분이 중간에 쑥 빠지면요, 얼마나 아쉬울 뿐 아니라 내가 혹시 뭐 잘못했나? 내 기도가 약했나? 내가 바르게 살지 못했나? 자책이 되는 것이 맞죠. 영혼의 눌림이 있죠. 이제 우리 지방에 강사로 불려가면요, 끝날 때까지 있지 않습니까? 안심이 안 됩니다. 혹시 안 나오게 되면 이렇게 잘 나오다가 하루 빠지면요, 왜 안 나왔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데려오는 사람도 그 생각 들고 전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 집회 할 때 사람을 데려오는 사람은 영혼의 눌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눌림이 있어가지고 잘 되면 기쁘고 또 잘 안 되면 막 안타깝고 영혼의 눌림이 있고 혹시 내 잘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시편 119편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그래서 영혼의 관계가 될 때는 마음에 눌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좋은데 하루만 듣고 그냥 빠져버리고
또 끝까지 잘 들었는데 또 구원이 안 되고 하면요, 거기에 대해서 영혼에 많은 눌림이 있고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녹아내리고 이제 그런 것이 있고, 또 이제 집회할 때도 들쑥날쑥 하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나 뭐 이 생각이 막 듭니다. 강사도 그 생각 들거든요. 들 것 같아요, 안 들 것 같아요? 들죠? 상담 받으러 왔는데 이 사람이 구원이 안 되면요, 속에서 탄식이 나온다고. 아니, 내가 상담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구원 안 받았겠냐고 말입니다. 내가 강사로 불려가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갔으면 혹시 구원받을지 어떻게 아냐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집회하러 좀 자주 다니는 편인데 이게 편하지를 않아요. 진짜입니다. 편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농사 짓는 사람은 뭐 결실을 바라고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좀 제대로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지 않습니까? 탄식이 나오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냐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집회하는 강사가 제일 스트레스 받는다니까요. 제가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이제 집회 때 많이 오고 안 오고 하면 구원받은 식구들은 뭐 별로 스트레스 덜 받죠. 담임 목사는 마음에 부담이 엄청 많이 됩니다. 왜 이번에는 적게 왔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이잖아요. 눌림이 있다니까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땐 잘 몰랐거든요. 이번에 많이 왔구나, 적게 오구나, 이렇게 생각만 했는데, 이제 담임이 되고 나니까 좀 많이 오고 적게 오고, 또 구역이 또 잘 된다 그러면 좋고, 또 적게 온다 그러면 왜 그렇지? 이러면서 있잖아요. 훨씬 부담들이 많이 있고, 마음에 눌림이 있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책감이 든다. 이게 정말 좋은 자세입니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집회 기간 동안에 인도자의 기도나 마음 상태, 생활 자세, 예를 들면 죄 짓는 것과 말씀 듣는 분의 구원받는 것과 관계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이걸 한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접 책임이 있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도 책임이 있지만은 인도하는 사람도 상당한 책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과 관계가 있을까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할 때도 상담을 데려오는 사람도 그렇고 말씀 듣는 사람 태도도 그렇고 또 그리고 상담해 주는 분도 관계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하고 상담할 때는 구원이 안 되는데 이 사람하고 상담할 때는 구원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고 말입니다. 주님이 또 사람을 또 사용하는 사람이 또 있다고요. 무슨 말이 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시키는 건 아니지만은 주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고요. 생각해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주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리라. 그래서 자신을 다 구별시키면은 주님이 선한 일에 예비함이 돼서 선한 일에 주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에게 행실을 선하게 가지면은 나중에 그 사람이 집회 들을 때
구원받는데 장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행실을 잘못해 놓으면은 강권해서 말씀은 들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이 행실을 바르게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제대로 안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데 장애가 되니까 그리스도인의 평상시의 삶이 전도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곤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나그네와 행인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그네로 생을 사는 겁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이 세상의 영구 정착지입니다. 우리는 잠깐 거쳐가는 거예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그래서 육신대로 행하고 만일 영혼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아니하면은 주변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안 갖게 만들면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곤고하시는 날에, 곤고하시는 날이란 말이 쉬운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구원시켜 주려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날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언제 방문하시냐면 전도 집회에 들을 때 방문하시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방문하시는 날에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지고 바르게 행하고 하면요, 그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그 그리스도인이 워낙 아주 잘했기 때문에 그냥 마음이 녹아내려서 말씀을 아주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딱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중적으로 행동하고 행동을 바르게 하지 않고 하면서 데려오면요, 말씀 들으면서도 그게 그리스도인이 행실 때문에 말씀에 제대로 못 들어오게 막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이 맞죠. 야고보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1장 19절)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성질을 잘 내는 사람, 화를 잘 못 참는 사람, 그런 것이 주변 사람 전도하는데 굉장한 장애가 실제로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고 안 해주고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상담받으러 왔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평상시에 잘 선을 행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 기도가 싹 쌓여 올라가서 집회 들을 때 그 기도 같이 싹 내려와서 그 사람이 말씀 듣고 구원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 요한계시록 5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기 24장로들은 신구약 성도를 대표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대표해서 24장로라고 했습니다. 근데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그리고 엎드리는 것은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24장로들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는 금은고고 하나는 향입니다. 금은고가 앞에 있죠? 금은고는 뭘 가리키는 겁니까? 찬송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하나님이 정말 찬송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설교를 좋아하실까요? 찬송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설교를 감상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찬송을 좋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찬양대가 진짜 부러워요. 하나님의 찬송을 정말 음악이라는 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천국 가면 설교합니까? 안 합니까? 설교가는 아웃입니다. 찬송은 저 위에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찬송은 저 위에까지 가니까 찬양대 좋은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찬송을 정말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에서도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라고 했습니다. 어제도 우리 청년회 찬양 가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그런 찬송을 정말 좋아하시는 게 맞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금은고가 나오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러니까 이 금대접 속에 향이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자식이 말 안 듣는다 실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 금대접에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다 쌓이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구원을 안 받았다 실망하지 말고 꾸준히 계속 기도하면 그게 다 금대접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딱 기회와 상황이 딱 주어질 때 그게 호삭호삭 부어지는데 신기하게도 막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예요. 막 갑자기 그냥 상황이 돼가지고 탁 구원받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만드시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강사가 말에 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평상시에 그 구원받은 식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그다음에 구원받은 식구들 기도가 올라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우러져서 마음속에 작업을 해서 주님이 탁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리스도인의 여기 이제 질문 중에 인도자의 기도나 마음 상태, 생활 자세와 구원과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있고 말고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간절한 그 소원과 기도를 아시고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모아가지고 주님이 일을 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데 그리스도인의 삶과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전도를 다녀보면서 알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이 틀림없이 맞습니다.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보시겠습니다.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구역 식구들도 정말 서로 모이기 좋아하고 서로 사랑하고 정말 서로 하나 되면요, 주님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말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구역 안에 전도가 잘 된다. 그게 서로 사랑하면은
그것이 전도가 되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딱 모임에 딱 들어봤는데 뭔가 사랑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에 딱 녹아내려서 말씀을 잘 듣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교회 가도 지역교회 성도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면요, 주님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도 많이 붙여주시고 덤으로 내가 원래 인도하려는 사람뿐 아니라 그냥 둥둥더라고 와서 구원받아 버리거든요. 교회가 크든 작든 관계없습니다. 교회가 작아도 그 구원받은 식구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면요, 주님이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정말 서로 사랑한다. 그래서 동화되고 같이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잘못함으로 하나님 이름이 모독을 받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데 장애도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모독을 받는도다. 로마서 2장에 말한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함으로 하나님 이름이 욕이 돌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함으로 하나님께 욕이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17장 찾은 김에서 찾아봅시다.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정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성부와 성자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로마 전역에 복음이 쫙 들어갔잖아요. 사도들이 다 살아있는 그 당대에 로마 쫙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이 힘있게 역사하시면은 세상이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될 때 세상은 그리스도인 통해서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하나가 안 되면은 전도에 장애가 생기고 이루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리스도인 책임이 있고 말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계신다면 인도자의 기도나 생활과 관계없이 구원을 받게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 자기 생각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 책임이지. 하나님 알아서 하지. 우리는 그냥 천당 갈 사람은 가겠지 뭐. 사람을 만들어 놓은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알아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다 구원시키고 혼자 다 하시겠지. 제가 어디까지 책임을 지고 자책 반성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분은 지금 좋은 마음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 떠맡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답을 얻기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책임이 있다면 실족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실족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만 책임이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도하는 사람들, 사람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준비시키는 과정에서 인간의 역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루어지는데 인간의 책임이 없느냐? 믿는 사람 잘못으로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일이 없느냐? 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보시겠습니다. (23장) 15절 13절 보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딱 닫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게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는 것을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잠언 9장에도 길을 바르고 하는 행직을 거짓 일꾼이 곁길로 인도하잖아요. 여기에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람을 할례받게 하고 하나님께 속하게 할 때 롯은 소돔에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적어도 롯은 10명은 인도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소돔 멸망시켰는데 의인 50명 있으면요 용서해 주겠다. 45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 10명까지 내려갔잖아요. 아브라함이 생각해 봤을 때 적어도 10명은 될 거라고 안심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전도는커녕 자기 신앙도 제대로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내는 세상적인 사람이 돼 있고 두 딸은 소돔 고모라에 살면서 완전히 오염돼 가지고 소돔 고모라에서 나왔을 때 아버지에게 술 먹여서 동침해서 모압과 암몬을 낳고 이스라엘 대대의 대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10명은 전도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롯이 정신을 차리고 아브라함과 계속 연결되면서 바르게 행했다면은 소돔이 그렇게 빨리 안 망합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 있으면은 예루살렘 멸망이 지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구원받는 걸 상당히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역교회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한 자매님이 아주 애통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자매님 아버님이 식당을 경영했는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찾아와서 식사를 자주 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인 줄 알고 참 대접을 좀 잘해주고 이렇게 음식 하나라도 얹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좀 친하게 됐는데 어느 날 아버지 집에 불이 난 거예요. 식당이 불이 난 겁니다. 홀랑 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울적한 마음이 있어서 목사님하고 좀 친해졌기 때문에 목사님 댁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조인종을 눌렀는데 하필이면 그때 그 집에서 불이 난 그거 자체가 여기 텔레비전에서 방영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목사님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니고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식당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목사 산모가 이제 받았는데 나 없다 해. 이렇게 하는데 그게 소리가 들어간 겁니다. 우리 목사님 안 계셔요. 예, 알았습니다 하고 뭐 도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마음에 좀 위로도 받을 겸 그냥 온 건데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아버지가 기독교가 이런 거구나. 목사도 다 이런 인간이구나. 이렇게 가지고 마음은 딱 닫았습니다. 딸이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아버지 전도하는데 이게 안 넣는 거예요. 이유를 보니까 그게 나중에 이유인 겁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전도 집회를 한 번도 안 듣고 처음부터 왕관계 딱 거절하고 한 번도 안 듣고 그냥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때 딸이 그 애통해 하면서 그때 따뜻하게 영접만 해주고 같이 기도만 한번 해주고 이렇게 해서도 우리 아버지가 집회 말씀을 들을 수도 있지 않았겠냐 그 말입니다.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 이미지를 그 하나가 확 날려버린 거예요. 인간의 행실이 책임이 없냐 그 말입니다. 있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10장)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예수님 이름을 부르려면 믿어야지 부르는데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믿어야 부르는데 들어야지 믿지.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보내심 받은 사람이 전파하는 것을 듣고 믿어서 부르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전파하는 사람이 입 딱 다물고 있으면 멸망으로 자동으로 가게 만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멸망했을 때 하나님만 책임 있고 내 책임이 없느냐? 그 사람만 책임 있고 내 책임 없느냐? 책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잠언 24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24장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그 사람이 사망으로 죽고 살육 당하게 되면은 나는 책임 없다. 하나님은 마음을 저울질하시고 영혼을 지키시는 이기 때문에 아시고 행한 대로 보응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보면은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래서 이 인간의 역할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입을 열지 아니하면은 망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입을 뗐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듣고 구원받은 것처럼 인간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 맞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며 영혼이 구원받는 건 자기 책임인 거예요. 불신자들. 열린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일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멸망하면은 자기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하나님 책임이냐 그 말입니다. 아니죠. 하나님 책임이면 하나님이 재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재판할 때 절대 억울하게 재판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뤄지는 것이라든가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불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든가 이런 것이 그 사람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도 일조를 할 수가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신다면 인도자의 기도나 생활과 관계없이 구원을 받게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인 거예요. 열왕기하 7장에 보면은 이제 엘리사 당시에 막 성에 막 지근이 심해서 사람까지 잡아먹었지 않습니까? 자녀 고기까지 먹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문둥병 든 사람 4사람이 우리 어차피 죽을 때니까 투항하자 하고서 이제 투항하러 갔는데 보니까 적전에 가보니까 저기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시컷 먹고 감추고 했는데 막 물자가 너무 많은데 여기는 굶어 죽고 있거든요. 그때 뭐라 했습니까? 우리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여기는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것만 챙기면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가서 이제 적이 도망갔다는 걸 알려주고 그래서 지근에서 해방시켜 주잖아요. 만일 우리가
이 좋은 날 잠잠하면은 우리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이 귀한 복음이 있는데 이거 전해주면 사는데 그걸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이뤄진다면 책임이 없느냐? 책임이 있다고 말입니다. 열왕기하 7장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7장 9절입니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문둥이 네 사람이 막 실컷 먹고 막 은근 막 감췄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쪽엔 굶어 죽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배가 부르게 됐는데 문제가 해결됐는데 이거 보니까 굶어 죽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위가 선하지 못하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이걸 빨리 안전해서 굶어 죽으면은 우리 책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책임을 지고 자책 반성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디까지 책임이 있느냐? 자기 각자의 몫이 있습니다. 자기 양심이 알거든요. 자기 신앙의 연수와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자기가 압니다. 자기 분량을 자기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끝까지 거역하면 그 사람 책임이지만은 나팔을 불어도 안 들으면 그 사람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우리가 그걸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량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6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부터 4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거 봅시다. 여기에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온다. 이 말은 46절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 듣고 배운다는 것은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아버지 본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께 듣고 배운다는 뜻이 뭐냐? 아버지가 내려준 말씀. 그래서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이 예수님께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 얻는데 누가 예수님께로 올 수 있냐 하면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 오는 거니까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래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다는 말은 아버지를 본다는 의미가 아니고 아버지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때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때 우리가 말씀 앞으로 데려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데려오는 역할을 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이 예수님께 올 수 있는데, 이제 듣는 사람이 듣는데 삐딱하게 들으면 못 배우거든요. 건성으로 들으면 못 배우잖아요. 찾는 마음이 없으면 못 배웁니다. 그러니까 듣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그 속에서 뭔가 진리를 깨우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배워야 되는데 잘못 들으면은 잘못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듣고 배워야 되는데 뭘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 계신 것을 배우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배우고 지옥 갈 운명이라는 걸 깨닫고 복음이 뭔지를 정확히 깨닫고, 그래서 듣고 제대로 배운 사람이 예수님께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듣고 배운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이 생명을 주시는데 우리가 할 역할이 뭐냐면은 말씀으로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니까 우리가 사람을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 그걸 해야 되고, 그 사람이 귀담아 잘 들을 수 있도록 막 집에 말씀 들을 때 막 커피도 막 타가지고 안 졸게끔 잘 듣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제대로 들으려면요, 야, 저 사람이 뭐 정말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나도 좀 좋은 걸 얻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마음 열리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끝까지 원치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안 배우고 제대로 안 배우거든요. 끝까지 삐딱하게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못 배우니까 주님께 못 온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 다해서 하는 거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데 우리가 주변 사람에게 비난받을 일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믿음의 분량 안에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제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잘하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평상시에. 그리고 평상시가 이게 씨를 뿌리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주님 부모를 잘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질문 하나가 길었는데요. 이게 좀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중에 혹시 내가 뭐 전도 안 해도 뭐 구원받으면 다 받을 거야, 이렇게 한가하게 생각하면요, 그게 육신적인 생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집안 식구가 구원 안 받았는데 내 책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접촉하는 사람들 내 행실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매사에 조심해서 살고, 정말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니까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또 이것도 좀 좋은 질문입니다.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다 보니 주변 영혼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놓치는 일상이 자주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변 영혼들을 부지런히 돌아보고 주님의 일에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쓸 수 있는지 마음가짐이 새로이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게 좀 좋은 질문이지 않습니까? 하루하루를 정신없어 살다 보니 주변 영혼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놓치는 일상이 자주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살다 보니, 정신없이 살면 안 됩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봐봐요. 정신은 놓고 살면 안 되죠. 베드로전서 4장.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습니까? 정신이 온전하여,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내가 무덤 사이에 있네.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옷을 벗은 줄 알고 옷을 입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는 신앙이 망가지기가 정말 지운 시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잘 산다니. 조금만 등한히 해봐요. 말씀을 한 번이라도 딱 빠지면요 마음이 확 달라진다니까요. 주일 한 번 빠지면 되지. 한 번 빠져봐봐요. 하나를 예외 두는데 희한하게도 이게 신앙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정신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마귀가 그리스도인을 넘보고 있거든요. 부활의사를 날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사는 목적을 잊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적인 것 때문에 중요한 일을 놓치게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다 보니 주변 영혼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놓치는 일상이 자주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주변 영혼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볼 때가 우리 시대인 겁니다. 시보리서 10장 보시겠습니다. 시보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주변에 누가 있는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더 주 안에 잘 살도록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볼 수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는 걸 보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 자주 모이자. 그래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 주변 영혼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놓치는 일상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회사 생활하든 뭘 하든 간에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돈의 종이 돼도 안 되고 쾌락의 종이 돼도 안 되고 우리가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표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주의 것이 됐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우리 주인은 주님이신 겁니다. 그 사람 막 사장이 시키는 거 막 다 충성하는데 문제는 주님이 시키는 건 충성 안 하면은 사람의 종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세상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사람에게 막 너무 잘 보이려고 하다가 신앙을 후퇴시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보시겠습니다. 7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받은 사람이니까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이 말은 직영생활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직영생활도 해야 되지만은 사람들의 종이 돼서 사람이 시키는 건 다 하면서도 주님 앞에서 자기가 해야 될 도리를 망각하는 것은 사람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주변 영혼들을 부지런히 돌아보고 주님의 일에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쓸 수 있는지, 마음가짐을 새로이 가질 수 있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울산 동부교회에서 집회하면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면서 저희는 예수 믿음과 계명을 지키는 자니라 그 말이 나와 있는데
그게 오른손이 많이 표받는 얘기를 하면서 표받는 사람에게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고 하면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7년 혼란 속에서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붙잡히면 얼마나 고문 같은 게 심하겠습니까? 그래도 그걸 다 참고 견디면서 죽는다 그 말입니다. 왜? 이 세상의 어떤 고통보다 더 무서운 지옥 고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밤낮 쉬지 못하는 불과 여왕이 사는 곳에 들어가니까 그걸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어떤 고민이고 다 이긴다 그 말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여기 어떻게 하면 주변 영혼들을 부연히 돌아볼 수 있느냐,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쓸 수 있느냐. 제일 먼저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시편 51편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되면은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면은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소득이 적어도 정신없이 살 것이 아니라 소득이 적어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잠언 16장 보시겠습니다. 16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8절입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시대에 왜 정신없이 사냐 하면은 돈 때문에, 돈벌이 때문에 정신없이 사는 사람도 많아요. 오락 때문에 정신없이 사는 사람도 많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사는 게 필요합니다. 소득이 적어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소득이 적어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길을 택하면요, 정신이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낮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주변이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이거든요. 우리는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심 받은 겁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살지 않으려면은 무릎 꿇으면 됩니다. 무릎을 딱 꿇으면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 무릎을 딱 꿇으면은 주님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정신없이 살면은요, 무릎 안 꿇으면은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막 놓치는 거예요. 무릎을 꿇으면은 주님이 내가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을 생각나게 만들어주시고, 신경 쓰도록 그렇게 마음을 부축해 주시고, 격동시켜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건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건 틀림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음가짐을 새로이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말한 대로 우리 시대에 이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미지근한 겁니다. 그래서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히 식은 부분이 어딘지를 찾아내서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미지근한 마음을 격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하면은 마음을 새롭게 가질 수 있는지, 이게 복잡하지 않아요. 제일 단순하고 쉬운 길이 딱 무릎을 딱 꿇으면은 조용한 시간을 딱 가지면은
주님이 생각나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리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뭔지를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시편 16편 보시겠습니다. 16편에 16편 7절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거는 조용한 시간을 안 가지면은 심장이 깨닫게 안 해줍니다. 너무 분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분주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은 좀 조용한 시간이 필요해요. 조용히. 그러면 주님께서요, 양심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고, 조용한 가운데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무릎 꿇으면 주님이 하나씩 깨닫게 해주시는데, 내가 뭘 신경 써야 될지, 내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걸 주님이 서로서로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너무 분주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사는 건 좋지만은 너무 분주해서 그렇게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걸 놓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낚시하러 갔는데 너무너무 딸 데리고 갔는데 낚시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기저기 옮기고 다니다가 딸을 잘 잡히니까 여기 이제 좀 바위 위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너무 잘 잡히다 보니까 낚시 너무 했는데 갑자기 딸이 생각나는 거예요. 가보니까 딸이 떠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죽인 일도 있습니다. 너무 분주하게 살다가 가장 중요한 걸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그 다음 질문 잠깐 봅시다. 여기에 교회 안에서 여자는 종용하라고 하셨습니다. 자매로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행동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고린도전서에서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문제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보니까 요까지만 얘기해 들어갔습니다. 14장 34절입니다. 모든 성도의 교회의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름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여러분 밑에 혹은 알지 못하는 대로 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고린도 교회에서만 명한 게 아니라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모든 교회에서 똑같이 이렇게 했다고 말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름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왜 이렇게 말하냐면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자 목회자를 많이 세우고 있는데 여자 목회자 세우는 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걸 허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된다든가 이런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말하는 걸 허락함이 없나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자가 주장해서 말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는 자매 위에 질서가 있는 겁니다. 여자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 위에 남자가 있고 남자 위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 계시다고 고린도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자 남자 다 중요하지만은 교회 질서라는 건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 있으면은 부모 자녀 다 귀하지만은 부모와 자녀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교회 안에도 질서라는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초대교회 당시에 혹시 기도나 예언을 할 특별한 케이스가 생기면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위치가 아래에 있을 사람인데 위에 올랐다는 표시로 머리에 수건 쓰고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고 평상시에는 긴 머리가 서는 걸 대신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질서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교회 안에 여자가 주도적으로 하면 교회가 말썽이 생기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여자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자가 무엇을 깨닫는 것은 자기 신앙을 위해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불신자 전도를 위해서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교회 학교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가르치고, 이거 질서가 무너질 이유가 없으니까 이게 질서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무엇을 배우려든 집에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 말은 여자가 주장하는 자세로 뭘 한다는 건 합당하지 않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9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선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한 대로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아담한 옷이라고 말한 대로 그래서 이 복이 흉한 옷을 입는 건 안 좋은 겁니다. 교회 오는데 막 잠옷 바람으로 온다든가 아마 안 되잖아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이 따은 머리라는 것이 이 당시에 굉장히 비싼 머리입니다. 흑인 머리처럼 있지 않습니까? 머리 가닥을 막 며칠씩 이렇게 하는 거 돈이 엄청 많이 드는데 막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마라. 그렇게 할 돈이 있으면 선교하는 데 사용해야죠. 여기는 한 명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건 며칠씩 걸리는 따은 머리, 돈 엄청나게 많이 드는 머리입니다. 그리고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너무 비싼 옷을 다 입으면 남편 간이 막 이제 심장에 이렇게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막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너무 비싼 옷을 하면요. 그것도 이제 분수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정말 아름다운 것은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전을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그러니까 여자에게 아름다운 모습이 순종하는 모습, 남편을 높이는 모습, 그리고 선을 행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여자가 막 남자를 막 쥐고 흔들고 여자가 남자를 막 가르치고 남편을 막 가르치고 막 주관하고 막 주장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남편의 순함은 들을지는 몰라도 속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즘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학위 수양회 할 때도 보면요, 침대 받을 때 남자가 더 많이 받습니다.
여자보다. 이게 이제 작년 되기 전에는 아니었거든요. 작년 되고 작년부터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구나. 그리고 청년들도 청년 형제들이 구원을 잘 받고 여자들이 생각보다 또 안 쉬워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 옛날에는 여자들이 천국 많이 간다고 했거든요. 지금은 그 생각을 바꿔야 될지도 몰라요. 여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왜 내가 꼭 성경대로 해야 하냐고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다 여자들이 막 잘 나가는 시대인데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냐고 생각하는데 그게 마귀에게 속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평가받을 때는 성경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지은 것은 위치적으로 남자가 위에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와가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여자들이 더 쉽게 속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자들은 짜잘한 건 잘 보는데 큰 것은 어쨌든 남자가 잘 봅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공부를 적게 해서도 여자가 공부를 많이 해서도 짜잘한 건 잘 보는데 큰 건 남자들이 잘 봐요. 그거 참 신기하죠. 애가 다쳤다. 피가 흐르면 어머니들은 공부를 아주 많이 한 사람들 있잖아요. 호들갑을 들고 막 가거든요. 남자들은 딱 보면 우선 얘가 죽을까 안 죽을까 그거부터 생각하거든요. 안 죽겠다면 일단 안심부터 한다고요. 그러니까 달라요. 삶을 보는 게 다르거든. 그러니까 여자들은 짜잘한 걸 잘 보는데 큰 걸 잘 못 보기 때문에 이건 꼭 공부를 많이 하는 거고 별로 관계없는 것 같더라고.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여자들은 짜잘한 것 때문에 큰 걸 망치는 거예요. 남자들은 짜잘한 건 잘 못 보지만 큰 건 잘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줄기, 중요한 거, 큰 거 이런 것은 훨씬 남자가 바르기 때문에 교회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큰 방향 이런 것은 남자 중심으로 해야지 맞는 거예요. 여자들은 짜잘한 건 잘하는데 짜잘한 것 때문에 큰 걸 잘못하면 뒤집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자들은 또 세세한 건 또 기억을 또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중요한 건 또 기억을 잘하거든요. 큼지막한 거. 그래서 남자들은 어디 외출하고 멀리 간다 하면요, 그 무신경한 남자도 집 단속 같은 건 잘하거든요. 불 끄는 거 이런 거 혹시 화재 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생명에 관계되는 중요한 것은요, 이 남자들이 그게 참 원래 그런 게 있어요. 원래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중요한 것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으로 이것만 잠깐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여기 봐요. 남자가 구원을 받아서도 창세기 3장에 말한 대로 남자가 구원을 받아서도 노동하면서 처자식을 버려 먹여 살릴 이 책임에서는 구원받아도 해방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여자가 구원을 받아서도 자녀를 낳고 키우는 요 수고에서는 해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도 처자식을 먹여 살릴 준비를 다 해놓고 그 일이 끝나면은 여기에서 구원되고 노동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여자들도 자녀 낳고 키우는 일이 끝나면은 이 문제에서 해방이, 여기에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내린 벌에서 해방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은 이제 남은 건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도 자녀 낳고 키우는 거기에서 해방될 수 있느냐? 해방 못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해산함으로 자녀 낳고 키우는 일이 끝나면은 그 문제에서 해방될 걸 말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구원받아도 노동에서 해방이 안 되고 자기 노동과 수고가 다 끝나야지 그 문제 해방되는 것처럼 여자도 구원을 받아서도 자녀 낳고 키우는 그 일이 끝나야만 그 문제에서 해방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해산함으로 구원 얻으리라 말은 영혼 구원, 생활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에 내린 징계에서 해방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에 이 교회 안에서 일단 여자 목회는 성경에 허락하지 않는 것이 맞고, 그리고 이제 위치적으로는 다 중요하지만은 위치적으로는 질서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자들은 집안일을 잘 하는 것이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집안일을 잘하는 것이, 특별히 집안일을 하면서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은 여호와 주신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한 자녀 잘 키우면은 거기에 대한 특별한 상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에 말한 대로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을 했기 때문에, 자녀를 2명 키우는 사람, 3명 키우는 사람은요, 뭐 대기업을 3개, 자식 3명 키우는 사람은 대기업 3개를 가지는 게 아니라 지구보다 큰 걸 3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권력이 아주 막강한 겁니다. 자녀 키우는 여자는 이거 권력이 막강한 거예요. 지구보다 큰 걸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 가정생활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기회에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해주심은 또 이 복음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전하기 위함인 줄 압니다.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주변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얼마 후에 있을 전도집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는 귀한 집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